사람은 근본적으로 크기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인류 문명이 태동했을 때부터 인류는 땅덩어리 크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들은 하나같이 땅 크기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원래 그가 통치했던 마케도니아라는 이 나라가 그리스 국가들 중에서도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요절을 해서 불과 10여 년밖에 남짓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고 통치를 했더랬죠. 죽을 때까지도 이 영토 확장에 대한 목마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더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만 일찍 죽는 바람에 정복을 더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영토를 정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도로나 통신이나 뭐 기타 등등 사회 기반 사업이 미비했던 그 시대에 통치하기만 힘들 뿐이죠.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제국이 금세 다 분열되고 맙니다. 또 몽골의 징기스칸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달리면서 말이 지칠 때까지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온 유럽을 초토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나폴레옹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무리를 해서라도 침략 전쟁을 감행해서 땅을 넓히는 데 집착을 했습니다. 작은 사람이 어떤 크기에 대한 집착이 또 강하잖아요. 땅을 넓히는 데 집착을 했더라는 거예요. 완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죠. 그 당시에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독립해가는 판국에 이 고대 시대로 돌아가서 이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인류가 정착해서 이제 문명을 이루게 될 때 그들은 높이, 더 높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우리가 한번 쌓아보자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높이는 크기에 비례를 하죠. 결국 그 행위도 전혀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결국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리상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도심 지역에는 특히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건물이나 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수가 중요하잖아요. 평수. 누가 이제 집들이를 한다. 누가 이사를 했다. 그래서 집을 구경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소파 얼마 주고 샀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몇 평이에요?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여기 잘 빠졌네. 이 평수에 비해서 잘 빠졌네. 평수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크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대지가 뭐 얼마나 되느냐. 네 식구가 10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그때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정도만 되어도 사람이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그 단칸방에 4식구, 뭐 5식구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딸린 그런 집에 살았었잖아요. 색방살이 살고 그랬던 경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단칸방에 4식구가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죠. 뭐 지금으로 치자면 대학생 혼자 자취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 대학 때 얘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자취방 크기가 그랬었어요. 제가 자취방에 자취를 하면서 야 옛날에 이런 방에서 우리 온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 정도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방 2개는 딸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누구나 큰 집을 선호하며 큰 집을 꿈꾸다 보니까 이 사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큰 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통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큰 차 못 타지 돈만 있으면 다 큰 차 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랜저 같은 대형 차종이 자동차 전체 판매율 1위를 찍는 기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나타가 안 팔린대요. 그랜저가 어마어마하게 팔린대요. 그랜저가 어떤 차입니까?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동네에 한 대 보기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그런 차 타는 거예요. 저도 물론 큰 게 좋습니다. 작은 건 성미에 차지 않아요. 기왕이면 넓고 큼직한 게 좋아요. TV도 그냥 최대한 화면 큰 걸 선호하고요. TV 볼 때 눈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보는 게 좋아요. 눈에 들어오면 싫어요. 버거익선이라는 말 아십니까? 크면 클수록 좋다. 스마트폰도 전에 애초부터 작은 거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더욱이 이 글씨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큰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보통 이제 나이 들고 후회하는 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거 가지고 보통 후회를 하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어렸을 때 편식을 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편식. 워낙 먹지를 않아서 제가 안 컸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컸으니 뭐 보통은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편식하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었으면 얼마나 컸을까. 편식 안 하고 주는 것 이상으로 잘 먹었던 제 동생은 무럭무럭 잘 커서요. 여자인데 키가 저와 똑같아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내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주는 것 이상으로 잘 먹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한을 우리 애한테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를 못 가니까 코로나로 제가 점심을 항상 차려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과할 정도의 양을 반강제적으로 먹여요. 완전 사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전자도 좀 이렇게 키가 클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 같겠다. 이거 잘만 사육하면은 내가 못 이룬 187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옥신각신 토론한 내용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뭔가를 토론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 알고 보니까 고작 크기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유치하게 서로 뭐 이 키가 몇 센치냐 뭐 그거 가지고 싸웠겠습니까? 그들은 공로의 크기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서열이 누가 위냐?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래도 서열이 위다. 내가 더 공로가 많다.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고가 그랬습니다. 유대의 왕. 유대의 왕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이 되셔서 온 유대를 사마리아 땅을 통치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통치할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고 굴욕과 서름을 맛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을 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역사상 강력했던 제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에 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역사책에 세계사 역사책에 보면은 그 시대별로 강대국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지정학적 위치상 이스라엘 주변에 다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까지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망했잖아요. 다른 민족도 다 망했잖아요. 비록 지금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민족도 보면은 얼마나 명줄이 질깁니까? 참 명줄이 질긴 민족이에요. 그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에서 누가 통일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누가 통일을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만주 벌판이 다 우리 땅이 됐을 텐데, 저거 다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 세 나라 중에서 고구려가 가장 강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력함만 가지고는 얼마 못 가요.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이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신라는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였습니다. 항상 풍전등화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 그 신라 정신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정신이겠지만 지금까지 이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방하고 버틴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구려 정신이 아니라 신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약소국의 서러움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들 다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도 한번 큰 나라 한번 건설해보자. 그걸 소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줄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위대한 통치자가 되실 텐데, 위대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적어도 예수님을 보필하는 명색이 12명의 제자들 아니겠느냐. 바로 밑에 보좌하는 공신들이 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라를 세우면은 그를 도운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돼서 각 공적에 따라서 서열이 나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지금 중간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기 없기다. 누가 더 공이 크냐? 그거 이제 지금부터 따지자라는 얘기. 확실히 하고 가자. 그래서 누가 크냐? 내가 더 공이 크다. 아니다. 내가 더 공이 크다.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양보 없는 싸움입니다. 만약에 나는 뭐 서열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크냐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열띤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 지지 않겠다는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양보가 안 되니까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서열 밀리면 좀 어떻습니까? 뭐 죽나요? 서열 밀리면 뭐 처형당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열이 아무리 밀려봤자 최하 12위예요. 12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서열이 밀리면 12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12위지 만약에 제국을 통치하게 됐을 때 전 제국의 서열이 12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서열입니까? 강남 8학군에 위치한 학부모들의 소위 서열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디 사느냐, 또 몇 평에 사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룹을 짓고 거기서 좀 떨어지는 그룹의 아이와는 놀지도 못하게 해요. 여기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포천에서도.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강남 8학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아파트 평수 좀 떨어지는데 아파트 좀 떨어지는데 지역이 조금 그나마 거기서 떨어지는데 그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디 지방에 내려가면은 한 목소리 높일 수준이 돼요. 그죠? 근데 만족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못 견뎌하고 자존심 상하고 삶의 의욕까지 잃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를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로 쳐줬습니다. 그죠? 근데 그 타워팰리스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이 타워팰리스 사는 어떤 아이가
그 안에서 평수가 더 큰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울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게 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렇단다. 그리고 등을 토닥거려 주더래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야, 이 아빠는 참 무능한 아빠인가 보다. 근데 그 무능한 아빠가 사는 집이 최저 수십억이에요. 그게 무능하대요. 왜 그러고 삽니까?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꼬리 노릇하지 말고 지방 내려가서 거기서 왕 노릇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어딜 가도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방에 내려가면은 이미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187의 늠름한 키를 자랑하던 사람이 서장훈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장훈이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2m 7이래요. 2m 7. 187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에 지금 180 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187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서장훈이 2m 7이니 무려 187과 20cm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cm나. 그러면 그 서장훈은 중국의 야오밍 앞에 서면 또 깨갱하는 거예요. 야오밍이 키가 229cm래요. 2m 29. 서장훈이랑 무려 22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장훈보다 22cm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야오밍은 또 끝판왕이냐? 야오밍이 또 북한의 리명훈 앞에 서면 또 깨갱이죠. 리명훈은 키가 2m 35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기 싸움을 하면 이건 끝도 없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좋다. 이 크기에 집착할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끝판왕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끝판왕.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크기에 집착하고 싸워봤자 사람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자연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죠? 왕방 사는 고사하고 반월산만큼도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말로 다 형언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 모든 만물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값이 예수님의 생명값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멸하셔도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이미 건설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크기 가지고 싸우려거든 나는 이미 천하 모든 만물보다 큰 존재다. 이거 걸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판왕이죠. 이게 끝판왕. 그럼 싸움이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덤벼도 내가 이겨요. 그죠? 나는 이미 세상 전부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됐는데 뭘 가지고 와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남에 노른자 땅에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와갖고 덤벼도 나는 이미 세상 전부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사람인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벤츠에 뭐 페라리에 롤스로이스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데 나 이렇게 막 부자다 그러고 자랑을 하는데 소나타 타는 사람이 나는 당신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존재야.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건 할 수 없고 내가 그런 자각을 가지고 나는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 폄하를 하건 뭐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미술 구경하러 이렇게 뭐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다 그 소리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우리 아들이 와서 그냥 그려도 저거보다 낫겠다. 내가 왼손으로 그려도 저거보다 낫지. 그거는 무식함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무식함을. 내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예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거 신경이나 씁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폄하를 하건 악평을 하건 상관없이 내가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감탄할 수가 있고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은 그걸 누려요. 모르는 사람은 비평만 하는 거예요. 나 무식해요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얼마나 애처로우셨겠어요. 야, 그래도 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애쓰고 있다. 애쓰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크기에 집착하며 평생을 뭐 돈의 크기, 땅의 크기, 자리의 크기 이 싸움 벌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 너희들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 가지고 애쓰고 사는구나. 오늘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장차 그때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흘려 들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크기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예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어. 지금 누가 크냐 싸울 때가 아니라 당장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할 때인데 이거는 고사하고 일단 그 크기 싸움 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뭐 십자가 그거는 둘째치고 지금 크기 싸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크기 싸움 하는 그 얘기 자체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기가 가진 크기를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고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크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또 크기의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것만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커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 보여줘도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소유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심을 절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낮추려고 노력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랑 비교할 때는 내가 어떻게든 더 커 보이려고 까치발도 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그 영광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크고 위대하신 그 영광 앞에 나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 자기 부정부터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평소 때는 몰랐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한 것을 내게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의 소유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자랑할 거리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세상의 소유 가지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낮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거기서 욕심부리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듯이 사람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크기 싸움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보다 더 큰 상대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상대와 비교할 때 끝이 되고 만다라는 뜻도 돼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그죠? 자 보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 부지런히 먹고 키가 컸어요. 그래서 피그미 족속들 앞에 187. 그럼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앞에서 187이면 최고잖아요.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장훈이 나타나게 되니 그 사람은 서장훈 앞에서는 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진짜 큰 사람이다. 라는 뜻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면은 나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끝이 되는 자가 되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결국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굴레 속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크기에 집착하는 욕망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옛날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돈 버는 것이 도를 넘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크고 앞서가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나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전부 망각한 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의식을 불태운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 누가 그랬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랬었잖아요. 저는 히딩크 감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다면 그건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악귀예요, 악귀. 악귀쯤의 악귀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 중에 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악귀가 되는 거예요, 악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귀예요, 악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게 악귀죠, 악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크게 남들이 볼 때 크게 성공해서 야, 큰 차 타고 대골 같은 집에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참 부럽다.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자기 본인은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배고프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랑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져도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불리고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워도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귀예요, 악귀. 크기를 탐하는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악귀가 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하 모든 만물보다 크고 귀한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의 지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행복 지수보다 불행 지수가 훨씬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가.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낮음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채워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크기를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가지고 승부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크건 작건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자존심을 걸고 자존감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세상의 소유욕 때문에 그거 얻기 위해서 더 커지려고 경쟁하는 것들 우리는 과감하게 그냥 줘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줘버려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까짓 거 그래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져라.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멘이 조용해져요.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소유 그런 거 그까짓 거 줘버려도 상관없어요. 아멘. 경쟁이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은 그냥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축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배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고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하고 그런다는 것이지 사실은 아직도 세상 소유욕에 목말라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충분히 배불러요. 더 없어도 돼요. 남들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까짓 거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져라. 높은 자리 가지려면 가져라. 승부해서 가지려면 가져라. 거기에 미련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거라도 못 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미련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커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럼 내가 낮아져 줄게. 내가 낮아질게.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인생 승리자라는 거예요. 크기에 집착하고 자랑하는데 인생 소모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